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가 5월 3일 안식일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연구 범위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2장 9에서 17절, 다니엘 2장 31에서 35절, 이사야 17장 12, 13절, 다니엘 7장 1에서 3절, 로마서 3장 10에서 19절, 계시록 12장 15절, 16절,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텍스트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전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5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명령.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창세기 2장 9에서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금지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꼭 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구절은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금지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단순한 규칙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와 순종의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과 금지사항은 뭘까요?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과 자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금지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이 명령은 단 한 가지의 제한이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시험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이 자발적인 것인가를 보려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기계적인 복종, 즉 로봇 같은 복종이 아닌 자유의지에 기초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도덕 질서의 중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나무를 윤리적 선택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 삶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는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불순종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었죠. 이 금지사항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죄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인 경고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칙을 처음부터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판단과 욕망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최초의 명령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게 하려는 초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니엘 2장.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세상 끝까지의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을 읽어보라. 이 놀라운 예언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본문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은 세상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넘어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또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뜨인 돌이죠.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신상은 한꺼번에 무너져 바람에 날아가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죠. 이 예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일시적입니다. 결코 인간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각 금속은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금머리는 바벨론, BC 605년부터 539년이죠. 은은 메데 페르시아, BC 539년부터 331년이었습니다. 놋, 구리는 헬라 그리스였죠. BC 331년부터 168년.
철은 로마였습니다. BC 168년부터 AD 476년. 그리고 철과 진흙은 유럽에 분열된 국가들인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즉, 이 제국들은 인간의 힘과 영광을 자랑했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은 인간의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여줍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보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깎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이 나라는 무너뜨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서 있을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이 시간 예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상의 아니요, 발가락의 때,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세상의 끝자락에 살고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제국과 문명은 흥망성쇠를 겪었고 지금도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금속처럼 반짝이는 세상 나라들에 의지하며 살기 쉽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전체를 채우는 영원한 산,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만이 이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금은, 동철, 이렇게 사라질 나라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니엘 7장.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니엘 7장 1에서 3절 읽어보라. 이 장면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다. 바다에서 처음 나타나는 짐승과 같은 이런 장면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꼭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 7장은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예언적 상징들이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권세가 어떻게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전환점입니다. 자, 잠깐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강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기에서 상징을 해석하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것은 격동하는, 전쟁하는 세상을 말하죠. 하늘의 네 바람은 전쟁,
분란, 민족 간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바다는요, 인류 전체, 곧 많은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옵니다. 즉, 이 장면은 세상 역사가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충돌과 격변 속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즉, 이 세상의 나라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어도 그 바탕에는 인간의 죄성과 권력 다툼이 존재하며 억압하고 강제하고 강압합니다. 그리고 결코 영원할 수 없죠. 두 번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세속 국가들의 출현인데요. 짐승은 성경에서 자주 세상 나라나 세속 권력을 상징하죠. 다니엘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각 짐승은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의 금속들과 연결되죠. 즉, 바벨론은 사자 같은 짐승이었고, 메데 바사는 곰이었고, 헬라는 표범, 로마는 무섭고 강한 네 번째 짐승이었죠.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진리를 짓밟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세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감찰하시고 그 흥망을 주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각기 다른 모습의 짐승들은 뭘 의미할까요? 다양하지만 동일한 본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 제국은 모양은 다 달라도 다 짐승으로 묘사되었죠. 무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자기 중심의 힘, 짐승처럼, 그리고 탐욕으로 지배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영감에 그래도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진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즉, 신앙인은 세상의 권세를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짐승 같은 세속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은 하늘 왕국의 주권자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이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워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도 바다처럼 소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적 바람이 불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초월하시는 하늘 왕국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자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사자, 곰, 표범처럼 포악하고 무섭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땅과 바다 사이에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위의 생각을 참조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 11절 읽어보라. 땅과 물이 함께 언급되는 것에 주목하라. 이 두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며 예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등장하는 땅과 바다, 물의 상징적 사용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즉 땅은 상대적으로 질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유익한 곳이고 반면에 바다는 혼란과 이방 세력의 위협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능하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계시록 12장 15절 16절 여자가 뱀의 앞에서 날아갔으며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땅과 바다는 대조됩니다. 바다는 뭐라고요? 사람의 손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상징으로 설명됩니다. 성경적 의미는요, 이방 민족 혼란과 핍박의 근원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바다, 즉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이라 그랬죠. 그러면 땅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는 장소 혹은 신생 세력의 출현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적 해석과 적용을 해볼까요? 계시록 12장 15, 16절은 용의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인데요. 용이 물을 보냈잖아요. 그건 핍박의 세력이죠. 그리고 사탄 용이 하나님의 백성 여자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강같이 물을 토합니다. 그런데 땅은 보호의 장소였죠.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통한 보호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땅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자,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고 지켜주는 안정된 장소입니다. 즉 역사적 적용을 하면 중세의 로마 교회의 핍박으로부터 도망친 하나님의 백성이 신대륙, 특별히 미국에서 보호받았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요. 바다에 나온 이 짐승은 교황권, 중세기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바다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로 구성된 유럽 지역에서 등장한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뿔과 머리는 뿔의 개수와 머리의 개수는 다니엘 7장의 짐승의 머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연결되며 복합 짐승이라 그래요. 세속 정치와 종교의 연합된 권세로 해석되죠.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입니다. 자, 세 번째,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까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죠.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달리 조용히 평화롭게 출현하며 새끼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즉 외형은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나 거짓 권세와 연합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짐승은 후에 거짓 예언자, 즉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가 결합된 미국의 종교적 타락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물과 바다는 혼란한 것, 다민족 국가, 이방 세력, 즉 종교적 박해의 본거지고요. 땅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보호받는 지역,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은 신대륙, 미국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 해석에서 얻는 교훈은 뭘까요?
성경에서 상징을 이해할 때는 성경 스스로의 상징, 문맥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예언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게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 간의 대쟁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미 활동 중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줄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다의 혼란에 휩쓸리며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땅에 피하는 믿음의 여정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호의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거룩한 피난처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다시 예언하라.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재림운동의 시작이 미국이 된 신대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운동의 시작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에서 10절 읽어보라. 나라, 땅, 바다와 같은 우리가 공부한 몇 가지 요소를 찾아보라. 본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읽을 때 이 기록에서 어떤 가능성 있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는가? 계시록 10장 1에서 11절은 재림운동의 기원과 성격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본문입니다. 즉 1840년부터 44년까지 미국에서 시작된 재림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 땅, 바다 등의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니엘과 계시록의 상징 해석 원칙에 따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 10장 1절에서 11절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 작은 책을 가졌죠. 2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열린 작은 책을 펴고 있어요. 6, 7절은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8에서 10절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작은 책을 먹습니다.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죠.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땅과 바다의 상징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혹은 미국의 위치를 좀 살펴볼게요. 동쪽의 유럽은 바다, 그리고 미국은 땅입니다. 예언적 의미는요, 재림운동이 유럽의 종교 박해로부터 벗어난 신대륙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작은 책의 상징은 뭐죠? 작은 책이요? 다니엘서의 시간 예언, 특별히 2300주야 예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종말의 때까지 봉인되었지만 1840년대를 전후로 해석이 열렸죠. 먹는 장면의 상징은 뭘까요? 해석은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실망을 경험하죠. 즉 밀러 운동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의 시간으로 1844년을 기대했으나 성소 정결 사건으로
오해하여 큰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것의 상징은 뭘까요? 실망 이후에 복음을 전 세계에 다시 전할 사명이 있고 바로 재림교회의 세계 선교 사명과 연결됩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 계시록 10장을 명확하게 1840년대의 재림운동과 연결시키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즉 땅에서 나온 짐승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도 신대륙, 곧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는 이 운동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사명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고 쓰다란 이 체험은 밀러 운동의 영적 고향과 대실망을 명확하게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특정 지역, 미국을 암시하지만 그 사명은 세계적인 것이며 바다와 땅 모두를 덮는 복음 선포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남은 백성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재림교회가 감당할 마지막 기별, 새천사의 기별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사명 선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신대륙의 자유로운 환경을 통해 진리 회복의 불씨를 지피셨고 이제는 그 진리를 바다와 땅, 곧 온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책을 먹으라.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다 먹어버리고, 즉 열심히 연구해서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쟁투의 핵심, 특별히 남은 자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에서도 달고 너무나 기쁜 그 경험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5가 나라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 성경절을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본문에 익숙해지셔야지만 교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6과 희생 제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몰랐으면 좋았을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끔 하늘만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비록 저희가 죄악 세상의 굴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에덴의 귀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소망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웃을 힘이 없을 때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육신, 이 땅의 것은 점차 쇠퇴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의 소망을 나누게 하옵소서. 환상 속의 제국처럼 어느새 우리 삶에 침범해 온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떠난 지 오래된 본향의 기억조차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세상 풍랑 중에도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죄인도 인도하옵소서. 눈앞에 혼란과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